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로 보게 될 이 세 번째 말씀은 오늘도 비유가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사건은 9장과 10장의 두 본문에 걸쳐 보게 될 두 사건입니다. 물론 둘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죠. 그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서로 연관이 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함께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본문인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그 10장 본문이 이제 9장 본문, 10장 본문으로 우리가 볼 때 이 10장 본문이 주된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 본문인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이 9장 본문은 그에 대한 주로 배경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본문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이 흐름을 먼저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자면요. 지난주 사건으로 보게 되었던 7장 말미에 그 죄사함 받은 여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8장에 들어오셔서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가르침이나 또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을 고치시는 등의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이 전도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그 전도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관련된 사건을 또 최소 3차례 이상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주에도 그 여인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 9장에 들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그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당신이 그동안 해오셨던 그 전도를 하러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지침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되 이 지팡이나 이제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거하면서 유하면서 전도하고요. 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근거를 삼으라 라는 등의 이 지침을 주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후 9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당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게 됩니다. 그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죠. 또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렇게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일명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후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 앞에서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그것을 직접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데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 이제 9장 46절부터 오늘 이 9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9장 본문 바로 앞에 이르기까지 그 제자들과 관련되고 또 그들의 전도와도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오늘 9장 본문 바로 전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먼저 오늘 앞부분인 이 9장 본문에 오늘 앞본문 그 9장 본문에 조금 앞부분인 9장 46절에서 48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하게 되는 모습이 먼저 보여지고요. 다음 그에 바로 이은 9장 49절에서 50절에서는 제자 중 요한이란 자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를 이 자신들과 함께 따르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두 모습은 먼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 변론했던 모습은 제자들끼리 그 제자들이 그동안 이 여러 능력을 행하시며 전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한 이 권위적인 모습이 권위성이 아닌 충만해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자기들이 상당히 그 예수님의 능력 그걸 베푸시는 걸 보면서 아주 충만해진 것이죠. 또 다음으로 이 다른 사람의 이 귀신 내어 쫓는 것을 금한 모습도 그 권위적인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이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이 배타성의 모습입니다. 배타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아마 이 배타적인 모습은 게다가 얼마 전 이 9장 40절을 보면은요, 그 앞에 9장 40절을 보면 제자들 자신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과도 연관해서 질투심 내지 열등 의식이 작용해서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금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못했는데 그 자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권위적이거나 이 배타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러 보내실 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 땅과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이 세속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중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빚어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9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그들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 그 후자의 사건은요. 오늘 9장 보면 바로 앞에 보인 그 후자의 앞에 그 두 사건 중에 그 후자의 사건은요.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더욱 중요한데요. 그에 대해 이제 그렇게 귀신 쫓는 자를 금했을 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9장 50절에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론 너희를 반대만 안 한다면 예를 들어 그냥 중립에 있어도 무조건 너희 편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이 그 귀신을 쫓은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도록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분명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며 예수님에 대해 진실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였을 것이기에 너희와 이 같은 편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고요. 그러기에 이는 이 제자들의 이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착각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되지 않은 바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귀신 쫓거나 병을 고치는 등의 이적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이단의 어떤 신앙을 갖고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제 무조건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양 바르게 그가 이제 바른 신앙 안에서 그런 이적을 행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타적이고 그들을 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하시는 그 의 중에서 한참 벗어난 모습인 것인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선택이나 사역에는
어떤 기득권이나 우선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에 대해서도 그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 이후 오늘 9장 본문 바로 앞까지의 흐름이자 특히 이 9장 본문의 바로 앞까지에 보였던 또 두 사건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9장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본문 첫 절인 9장 51절은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던 그동안의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19장, 여기서부터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절입니다. 꽤 길죠. 한 10장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19장 이후 이제 마지막 24장까지에서 19장 이후 24장까지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이 십자가 사건을 포함하는 나머지 행적으로 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장면은 물론 제자들도 함께 하게 되고요. 또 그들에게 명령하신 전도와도 관련하여 이 전도하시면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이 오늘 9장과 10장의 본문이 그러한 전도의 분위기와 더욱 연관하여 보여지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흐름과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또 이 전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바르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9장과 10장의 두 본문 중 바로 주로 이 배경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9장 본문의 이 첫 절인 9장 51절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시며 출발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승천이란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정이란 말의 이 본질인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이 예정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를 말하는데, 그런데 먼저 이렇게 될 일인 이 승천보다 먼저 될 일인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하지 않고요. 이처럼 나중 될 일인 이 승천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의 이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후에 받으실 그 하늘에서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여기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긴장도 되셨을 것이지만 이와 같이 굳게 결심하고 가실 정도로 그 승천하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그리고 52절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 몇몇 사자들을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마을로 앞서 보내시며 먼저 예비케, 즉 예수님 일행이 이제 묵을 곳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에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직선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53절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구약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열되었다가 각각 약 한 200~300년 후에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 그 수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을 이제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혼혈 정책에 따라서 이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긴 했지만 거기에 이제 유화적인 식민 정책에 따라서 포로로만 잡혀갈 뿐 혈통은 보존하게 됩니다. 혼혈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후 이 성전 재건을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할 때부터 이 정통이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과 또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살던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이후 감정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결국 이 예수님 당시에는 몇백 년 후인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이 사마리아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쳐서 가면 빠를 텐데도 보통 요단강 건너 저 동쪽으로 베레아 지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에 그들을 이 전도하시기 위해 굳이 그렇게 베레아로 돌아서 경유해가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앞서 이 바로 앞에 그 아까 49, 50절에서 보았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다른 사람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마음과도 흡사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유대인을 적대시하던 그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예수님 일행이 결국 그와 같이 거절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54절과 같이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지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어로 보아너게는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 버는 게 우레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불같은 성격의 이러한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그들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 이와 같이 그냥 불을 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전통 이제 본문 이 킹제임스와 같은 그런 전통 사본에서는 이 주여라는 말 다음에 엘리야도 했듯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구약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자기를 잡으러 보낸 이 9차례나 보내죠. 50명씩을 이제 보낸 그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기도 그냥 한번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할까요?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라는 이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는 이 본문 그 앞부분에서 아까 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변론한 것이나 이후 귀신 내어쫓는 자를 금했던 그 모습에서 그러한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의 본질은 예수님을 결국 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과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저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치 자신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한 능력을 가진 양, 의기양양하여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막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전도 보내실 때 그 이적 행하는 능력을 주셨기에 아마 이 제자들은 그것에는 늘 신경 쓰고 아주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그와 같이 정말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기 위해서 말을 했던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5절과 같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번에도 이 앞전 두 사건과 같이 그것을 제지하시면서 이번에는 꾸짖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56절과 같이 함께 다른 촌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전통 사본에는 아까 그 킹제임스와 같은 전통 사본에는 이 55절과 56절 사이에 또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그런 부실 속에 얼마나 악한 영과 자만과 또 분노의 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안 믿겠다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유대인이라는 역사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55절과 56절에 아까 그 예수님의 그 대답과 그 모습은요, 이 앞서 이 귀신 쫓은 자를 금하지 않으신 것이나 또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차별 없이 지나가시려고 하셨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입각하여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사람들의 겉모습과 반응에만 민감하여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어진 이 전도의, 그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 9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시점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전에 위임받은 그 전도의 사명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을 향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음과 또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바른 이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 9장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보이고 있었던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과의 연장선상에서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사건이 이 배경이 되어서 이 9장 본문과 같은 이제 오늘 다시 10장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본문이 전개됩니다. 이 두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기에 조금 떨어져서 지금 기록되고 있어도 누가가 굳이 그 두 본문을 이 예루살렘 여정 이 초반부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와 함께 생각해 볼 때 크게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본문의 중간에 예수님 일행이 길 가다가 잠시 보여지고 있었던 일은 또 제자와 관련하여 계속 제자와 관련된 모습이 나오는데 또 제자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로 가족까지도 뭐 장례를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금하시고 또 뭐 일하는 것도 뭐 네, 잠깐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까지 다 금하죠. 가족까지도 그런 세상적인 것에 함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금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전도의 일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기서도 또 뭡니까? 전도와도 또 관련된 내용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제자와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도 좀 보여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동일한 본문에서 전도와 관련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나를 좇으라 이 제자도에 관련해서만 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전도까지 함께 이렇게 관련해서
계속 같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10장 1절에서 오늘 10장 본문 바로 앞까지에서 오늘 10장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9장 1절에서 12제자를 불러 전도를 보내신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70명을 따로 세워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마치 앞서 9장 본문에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자 했던 사마리아 한 마을로 그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말입니다. 또 그때 여기서도 그 12제자 때와 같이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어디에 어떻게 머물라 또 병자들을 고치는 등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옴을 선포하라 라는 등의 이 전도할 때의 지침을 주시되 그때와 비슷하지만 그때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전도대의 전도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요. 지금 9장에서부터 보여진 이 12제자의 파송이 그대로 더 확장되고 구체화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그 70명의 전도대가 그 전도를 일부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시작으로 오늘 이 10장 본문의 사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10장 본문 첫 절인 10장 17절을 보면 둘씩 짝지어을 했기 때문에 이 35쌍이 있죠. 35쌍으로 이루어진 이 70명의 전도대가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듯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그 귀신 쫓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기뻐했을까요? 이는 전에 9장에서 12제자가 이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 9장 6절을 보면 병 고치는 것까지는 성공했었습니다. 그렇죠? 병 고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후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에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오셨을 때 이 장면에 9장 40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어떻습니까? 귀신 내어 쫓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었고요. 더욱이 그 귀신 내어 쫓는 이적은 오히려 앞서 보았던 9장 본문 바로 앞의 사건과 같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성공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나름 권위적이고 또 질투심을 가진 마음에 그것을 금하기까지 하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차에 이와 같이 이번에는 자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 쫓는 것을 내어 쫓는 것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이들은 9장 본문에서 보여졌듯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려 하는 모습에서와 같이 능력 행함에도 나름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얼마나 더 기뻐했겠습니까?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대답하시며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8절에서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70인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셨다는 것이죠. 말로 이 귀신의 대장인 이 사단의 세력이 점진적으로 이 추락하고 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과 육적인 현상보다 지금 귀신 내어 쫓는 것으로 정말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이 땅적인 이 땅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 이 땅과 육적인 현상보다 그 이면에 있는 그와 같은 더 본질적인 하늘과 영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의중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십니다. 여기 뱀과 전갈, 원수라는 말은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뱀인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의미는 바로 내가, 즉 예수님께서 그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주었으니 사단이 그 예수님 당신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막 능력을 주셨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는 것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과 함께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이제 20절에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그렇게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이 너희를 해할 수 없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땅과 육적인 차원의 일이니 그러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인데 특별히 앞서 18절에 그 하늘로부터 하늘로서 하늘이란 말을 반복하여 여기 부각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이들이 분명 그 이 땅과 육신적인 이적과 능력이 베풀어지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자신들이 대단한 것이냐 교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과 또 그러한 현상 이면에 담긴 그들의 하늘과 영적인 구원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이들이 잊을 우려가 있기에 놓칠 우려가 있기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조심케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19절에서부터 계속 말이죠. 자, 그렇다고 또 물론 여기서 그들의 능력 행함으로 인해 그들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방향인 구원에 영적인 것,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거나 귀신 쫓거나 이런 이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큰 두 가지 사역 가운데 결국 이적 행함은 이 가르침의 사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능력 행함이 구원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자칫하면 야 이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보니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장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이 있고 그 앞에 마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저 7장에 가시면 21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앞에 책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 거기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 이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에 걸쳐 보게 되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주된 배경으로 펼쳐진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앞에 그 9장 본문은 주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가까웠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 앞부분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땅과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는 이 잘못된 믿음과 관념으로 인해 보이게 되었던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전도의 사명도 망각한 채 악하고 분노의 영을 갖고 능력 행함과 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에서도 또 보여졌듯이 하늘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려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뒤에 그 10장 본문에서는 오늘 본격적인 사건과 가르침이 보여졌는데 바로 제자들이 결국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행함에 성공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기뻐함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이 땅과 육적인 환상이 아닌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늘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어 오셨듯이 하늘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그 이적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이적을 능력을 주어 가능케 하신 바로 예수님과 또 그러므로 그 이적을 통해 결국 지시하고 있는 구원을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전도의 사명과 이 사역의 시각과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그냥 이 땅과 육신적인 차원에서 전도하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 겉모습에만 민감하여 진정 영혼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모습은 없지 않았는지 또 그러기에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 때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등의 능력이 행해질 때 자신의 영광과 그 이적 자체에만 집중하며 기뻐하여 교만에 빠질 수 있었던 위험은 없었는지 사실 지금 많은 은사자나 치유사역자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치유 받게 되는 치유 대상자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 이적 자체를 쫓아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 주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 치유 사역자가 하나님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능력과 이적 행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조심시키고 계셨던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과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영혼 구원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적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모양이로든 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나와 그 현상이 아닌 주님과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가 되심으로 진정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할 뿐더러 또 결국 내 자신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길로 잘 나아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믿으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우리 나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도 전도 이제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이제 따르고 있었냐에 따라서 정말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중심을 갖고 펼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 이 정치적인 이 땅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정말 얼마나 이들이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에 결국 이제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그런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 이적 자체에만 그 현상 자체에만 초점을 둘 위험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바로 인식하며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자신이 결국 이 땅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이 땅의 이적에만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두고 따르게 되는 것을 잘못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듯이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음을 굳게 하시고 승천하는 기약을 정말 바라보고 그 하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이적이나 어떠한 열매의 사건들이 보여질 때에도 자칫 자기에게 중심을 두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그 이적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러한 정말 모습으로 늘 우리가 진정 바르게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정말 나중에 외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러한 자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 책망을 받고 더 하나님 외면당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며 특별히 영혼 구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과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신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우리가 또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것에 결국에는 초점을 두어 정말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유익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자신들만이 이 사역을 감당한다 우월 의식과 번유 의식과 배타 의식에 빠져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은 결국에는 바르게 하는데도 인정하지 못하죠. 또 결국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전도의 그 열매나 여러 가지 어떤 이적이 나타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빠져서 주여 주여라 합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주님은 자기 심령에 신겨지지 않냐 결국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결국엔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자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자기는 주를 위해 싸우고 주를 영광을 위해 싸우고 주여 주여 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지만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이적을 행한다 라고 하며 자기를 조차 보게 만드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그런 위대한 사역자와 같은 자들에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실 것 같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칫 정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너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들 그래서 결국 자기 중심이고 이 땅의 현상들에게만 초점을 두는 이러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 전체에 있어서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만 했다고 내가 주를 위한 일이라고 말만 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뜻을 분명히